이번 주에는 우리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는데 이 땅의 많은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이 그날을 위하여 초조하게 지금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지난 12년 동안 또는 13년 동안 수고하고 준비한 우리 자녀들의 준비가 그날 시험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잘 풀어낼 수 있도록 그 시험지 위에 잘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잠언 2장 우리가 오늘 1절부터 볼 터인데 자,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상당히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명철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은 안 해도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그것들을 분명히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 시험을 위해서 준비해왔기 때문에 막 떨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떨리겠죠. 그런데 그걸 보는 부모들도 떨리고, 노심초사.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시험장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험 치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안에서는 온전히 우리 수험생들,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힘으로만이 풀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시험 외적인 부분, 가령 밤에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든지, 아침에 또 잘못해서 수험장에 늦게 도착을 한다든지, 또는 아예 동떨어진 잘못된 수험장에 가서 멘붕에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걱정과 말도 안 되는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막 시험을 열심히 쳤는데 답지를 한 칸씩 내려서 썼다든지, 또는 시험 문제를 제대로 풀었는데 이 답지에 옮겨 적는 마킹하는 시간이 부족했다든지, 또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모양인데, 이거 뭡니까? 그 휴대폰 이거를 들고 들어가는 바람에 엄마 거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엄마가 밖에서 이게 휴대폰 찾는다고 했다가 그게 올려가지고 부정행위로 시험 기회가 박탈된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상력의 어떤 산물이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거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단 하나도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가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물론 안 맡겨집니다. 그런데 맡겨야 합니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며칠 남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공부해도 더 이상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수능도 기말고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기말고사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벼락치기 공부잖아요.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늦지 않으니까 시험 치는 날까지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 잠언은 그 솔로몬이 지은 건데, 이 솔로몬이 한 얘기는 사실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한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기 아들들에게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마 솔로몬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습니다.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절단이 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긍휼에 의해서 남겨진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한 집안, 그리고 레위 지파의 얼마 정도를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를 여로보암에게 뺏겼습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명칭을 북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10지파 정도 있으니까. 남쪽은 나라 이름도 유다예요. 유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유다 지파라고 해서 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솔로몬이 얼마나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교육을 자식들에게 제대로 전해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혀로,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혀로 움직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타당한 말이라도 사람이 이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어쩌고저쩌고 쭉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5절에 보세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답니다. 어떻게 하면요? 1절, 2절, 3절,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지혜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면, 3절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1절에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렇게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대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대요. 뭐 하면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구하고 얻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 이걸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이렇게 막 공부하는 거지만 이 지식을 열심히 공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인문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어떤 그 철학, 어떤 역사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혜가 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애매하고 모호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학문을 가지고 닦은 지혜는 모호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가 어떤 그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것입니다. 명철이란 밝음과 깨달음이죠. 뭐를?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깨닫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비고비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거 좀 약간 웃기는 말이겠지만, 모르라 시험 칠 때, 뭐 다 아는 것만 있을 수 없으니까, 모르는 걸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뭐 찝으려고 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이건 이러니까 아니고, 이건 이게 맞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거에도 지혜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기지 못하면 그 아이들이 들어간 학교 안에 수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추운 날 우리가 수능 안 파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참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마음이 좀 쎄해가지고 그냥 추워지는 걸 수도 있고 그 철문을 잡고는 막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또 누군가는 막 역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경변 아저씨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몰래 막 붙여놓고 이렇게.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어딘가의 절에서는 막 등을 걸어놓고 막 절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학생들이 그 시험 치는 그날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그 학부모들하고 함께 학생들의 그 수험 시간하고 똑같이 뭐 그들이 시험 칠 때 기도하고 그들이 쉴 때 쉬고 또 시험 칠 때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만 그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의 시험 성적을 올릴 수 있는가? 저는 뭐 여기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다 더 쉽고 행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을 잘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수능 시험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모든 보호 안에 살다가 드디어 이 세상에 스스로 몸을 일으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통과 의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녀들을 보고 공부해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쉬어라, 바르게 살아라, 빨리빨리 집에 들어와라,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하며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대적은 여호와 주 하나님 정의의 길을 보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7절에 보세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완전한 지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학문의 지식을 닦아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또 명철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삶에서 얻은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모가 자식보다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 그 신문 같은 거 보면 뭡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다음에 나 때는 저도 그런 말을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라떼라고 한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우리 자녀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어떤 기성세대의 잔소리점으로 치부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이유입니다. 머리가 굵어지면 말을 잘 안 들어요.
아마 우리가 또는 우리 자녀가 우리를 서로에게 가장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고 조심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담대함을 허락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걱정과 근심 없이 두려움과 초조와 염려 없이 공부하고 잠을 잘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만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면 우리가 받는 감동은 일생을 통하여 전혀 없어지지 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대요. 이 완전한 지혜는 뭐냐 하면 세상의 고비고비마다에 주어진 선택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완전한 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믿는다면 걱정하지 말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시험을 잘 치는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막 집중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인생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 그 시험 칠 때 막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 어느 학과를 가야 될까?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어떤 수많은 어떤 선택이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닥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을 밝혀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모든 선택에 있어서 후회를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굉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나의 어떤 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 나에게 넣어주신 지혜와 재능과 어떤 특성들에 가장 알맞춘 것들을 우리 앞에 제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경배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의대를 약간 좀 비하하는 건 아닌데 자네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성적이 잘 나옵니다. 너는 의대 가야 돼. 요즘 세상에 의대가 최고야. 옛날에 이제 변호사도 제법 괜찮았는데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좀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의대를 가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거기 이제 가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아빠 저는 거기 말고 이런 데 갈래요.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맡겨보세요. 나는 이게 좋은데 쟤는 왜 저걸 모를까? 물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윽박 지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탁하세요. 그래도 너무 아까우면 설득은 할 수 있는데 강압은 좀 곤란합니다. 이게 아직 어릴 때, 이제 어릴 때에서 어른이 된 요 과도기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못하면 나중에 자녀들과의 그 일평생 동안 아주 큰 앙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새치어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세요. 한 며칠 동안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푹 잘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저도 그 시험 치기 전에 진짜 잠을 푹 잤으면 정말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잠이 막 자기가 자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수면제를 먹기는 좀 약간 찝찝합니다. 혹시라도 잠이 덜 깨가지고 시험을 못 칠까 걱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길들을 보호하시거든요. 보전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으셔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너무 실망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할 거리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곧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수능하고 약간은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어떤 그 간증거리를 갖고 있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건 제외하고, 그 옛날에 제가 그때도 이제 이때쯤 안 됐겠습니까? 그 어떤 가정에 가서, 서울이었는데 어떤 가정에 가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쭉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해가지고 이제 제가 먹고 있는데 집주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우리 그 영광이, 제가 하는 그 간증의 주인공 아이는 무조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영광이. 제가 이번에 참 붙어야 될 텐데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뭐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음식을 막 삼키다가 약간 입이 막 제멋대로 놀려가지고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잘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요거 빨리 음식 삼키고 난 다음에 아이고 말이 헛나왔네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막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잘 될 거야 아멘 막 그러니까 아멘 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취소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 친구가 그림 디자인을 막 하거든요. 근데 더 곤란한 게 이 친구 재수생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그 말은 맞는데 세 군데를 넣었대요. 옛날에는 그 세 군데를 넣을 수 있었던 모양인데, 자기가 이제 그냥 갈 수 있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마 여기 떨어지겠나 하는 게 2번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기회는 있는데 자기가 넣을 만한 대학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말무지로 제일 좋은 데를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냥 기회를 놓쳐버리기 아까우니까. 그 세 번을 이제 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첫 번째 여기 갈만한 데 떨어졌어요. 그걸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이거 참 하나님, 떨어지면 제 입장이 뭐가 됩니까? 제발 좀 걸리게 해주세요. 기도를 막 했어요. 저도 산에 올라가서.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 우리 영광이가 이제 두 번째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저는 뭐 마음이 편안하고 차 안에서 지금 성경을 보고 있다면서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제발 좀 시험관에 눈을 가려가지고 좀 붙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완전히 좀 웃기는 당당한 기도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떨어졌어요. 하나님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모양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 기도가 그냥 떨어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 영광이가 교회를 안 가려고 한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냐고.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데 영광이를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좀 추천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 선택의 완전한 지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못 받았는지 이 중요한 선택 때마다 헛소리를 막 해요. 권사님, 대학 입시에 떨어지는데 성경 구절이 무슨 지혜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붙어야 위로가 되지. 이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우 어떻게 이거 참.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이제 거기서 끝쳐야 되는데 또 나왔어요.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세 번째,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데 기회를 뭐 주었으니까 이말고지로는 학교. 이 세 군데 중에서 제일 좋은 데거든요.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도 떨어졌는데 이 세 번째 붙는다는 게 이게 불가능이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운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거든요. 그림 그리는 거. 디자인이니까.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보니까 그 영광이가 다 오기는 왔어요. 왔는데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는 온몸으로 막 나는 교회 오기 싫어요 하면서 억지로 와서 하는 표시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설교 안 듣고 탁 누워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 웃겼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가려는 걸 제가 붙잡았어요. 영광아 이렇게. 그래 내가 이번 주에 그 이제 세 번째 시험 치려고 하는 그 학교 내가 너 학교 앞에 갔더니만 아주 유명한 그 다방이 있잖아요. 그 무슨 벅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다방이 있는데 내가 거기 앞을 지났는데 그래서 내가 네 생각을 했어. 그 대학교 가면 그 쉬는 시간이 많은데 그때 친구들하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커피 한잔하고 하면 참 좋겠더라. 이러니까 피고 써요. 뭐 붙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붙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말이 막 나옵니다. 헛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풀린 것 같아요. 그 같습니다. 그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어려운 학교인데 여기를 붙겠나? 근데 이게 말이 막 나와가지고 세 번이나 막 헛소리가 나와가지고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발표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제가 그날 수요일 날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12시에 발표라고 돼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락이 안 와요. 와 하나님 정말 이거 참 은퇴리 목사 오늘 인정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뭐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냥 막 했는데 2시 한 25분쯤 되니까 전화가 다 왔어요. 학교에 따라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 붙었어요. 왜 그랬었는가 하니 하여튼 뭔가 좀 발표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이 발표 방이 2시가 넘어서 나왔대요. 그래 그걸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전화했다. 그래 그 친구가 그 학교를 나와가지고 또 어디 취직해가지고 그 취직한 데서 또 남편을 만나가지고 잘 살아요. 제가 미국 가가 있는데도 그때 유학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자기 이제 취직했다고 막 이렇게 헌금도 보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바로바로 알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돈에 우리가 좀 목이 메어가지고 너무 성공에 막 목이 메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움직이심을 못 알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의 선도될 길을 오전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선택도 나아감도 후퇴함도 하나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혜와 명철이 조금씩 부족합니다. 인간이 가진 지혜는 모호해요. 인간이 가진 명철은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 경외를 가르쳤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곁에 붙어있으며 하나님과 일생을 함께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도라고 인정받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홍장 아니나 군대 훈련소 아니나 어디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도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품을 떠나기 전까지 습관화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공고해지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외면치 아니하시는 사랑과 전능의 아버지심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남은 사이를 멋지고 행복하게 보내고 목요일날 그 시험지 안에, 그 시험지 위에 우리 아이들의 지난 12년, 13년간의 갈고 닦은 노력들이 마음껏 조금이라도 실수 없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있는 추수감사절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